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들이 주의 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더욱더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 대립으로 인하여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위정자들과 경제 수장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애쓰시는 선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교회 아픈 자들과 마음이 병든 자들과 삶에 지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빛이 더욱 밝아지듯이 아프고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이제 20여 남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주를 거뜬히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의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린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자은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러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크게 감염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매일매일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정부도 더 큰 위기감과 그리고 그래서 방역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과 또 재정적인 압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감염이 되거나 확진자가 되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러한 팬데믹의 상황에서 오늘 이 이사야 40장에 이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며 선포하는 이사야의 메시지가 오늘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사야 40장은 보통 그 앞에 1장부터 39장의 내용에 비해서 이제 이사야의 선포의 내용, 예언의 내용이 유다 백성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로 점철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저자가 이사야서를 쓴 것이 아닌가 해서 바벨론 포로기에 이사야라는 이름을 빌린 또 한 명의 무명의 선지자의 글이다라고 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사야의 글이든 아니면 무명의 선지자의 글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이사야 40장의 메시지는 이 바벨론 포로기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2절은 이렇게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이제 그들에게 형벌의 기간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무슨 죄수의 길로 지금 형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국제 외교적으로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이주민 정책, 이민 정책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그러한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편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이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형벌이 다 지났다. 무슨 얘기입니까? 국제관계 속에서 강대국에 의해서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국제관계나 힘의 권력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인 굴종의 모습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의 복역 기간이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을 다 받아서 이제 돌아오는 회복의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의학적으로 전염병이라는 질병으로 그리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한 백신과 또 치료제를 그리고 이것을 미리
진찰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의학적인 과학 기술적인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내리신 이 형벌의 기간이 끝나갈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동안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된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 없이 살아간 우리 인간들의 교만하고 그리고 악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과 그리고 묵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한 지역의 문제도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온 세계가 그야말로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또 북반구든 남반구든 뭐 유럽이든 아시아든 상관없이 모두가 겪고 있는 고통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많은 생명을 잃고 있는 그러한 질병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형벌을 끝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회복의 때를 선언하는 이사야의 메시지는 이제 3절부터 어떠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제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닦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막에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곡은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막에서 길을 만들고 광야에서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광야와 사막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권력자의 손이나 아니면 첨단 과학이나 기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대할 만하고 우리가 예상할 만한 그러한 장소가 아니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 길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도 그렇고 이후에 세워지게 되는 헬라 제국도 그렇고요. 페르시아 제국도 그렇고 로마 제국도 그렇고 모든 제국들은 길을 닦고 도시를 건설하고 국가 간의 연결을 이어서 자신들의 제국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국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시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광야가 길이 나지고 사막에서 길이 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가능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지나고 계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막이 하나님의 도래의 길이 되고 사람이 살지 않고 들짐승들이 다니는 그 광야가
여호와께서 들어오시는, 여호와께서 이제 그분의 성으로 들어오시는 길로 닦아질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과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의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세계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이 그려놓을 수 있는 그 경계 너머에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 너머의 것에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이 팬데믹의 시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광야와 사막이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로 변화되는 그 인생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로마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의 제국들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면서 국가와 제국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저히 말이 안 되고 도저히 불가능한 광야와 사막을 이어서도 그분의 오실 길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왕이 오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이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하며 설레임과 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 6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풀과 꽃은 어떤 아름다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력과 그 싱싱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름다움과 생명력과 싱싱함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짧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날을 산다고 말하지만 그 날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한때는 푸르르고 한때는 아름답고 그 생명력이 찬란해 보이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시들어버린 풀과 꽃의 모습은 나약하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10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우리 하나님이 광야와 사막에서 길을 내셔서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정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실질적인 보상과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의 시절을 우리가 한복판을 지나고 있지만 사막으로부터 길이 나지고 우리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어가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제 상상도 못할 새로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이 코로나의 시절을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반전적인 또 유익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간을 많이 뺏기던 것들을 이제 다 중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을 만날 시간도 줄여야 되고요. 바깥으로 다닐 시간도 멈춰야 하고요. 우리가 계획하던 많은 것들을 중단해야 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멈춰진 시간과 중단된 우리의 인생에서 이 많은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여러분의 삶에 광야와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묵상하고 오랜 시간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요.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다라는 것은 그 이전 시대에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했던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누굽니까? 네, 다윗 왕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을 때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시대가 지나고 나서 한 5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당시의 유대인들 앞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고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이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젖을 먹이는 어린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실 뿐만 아니라 이 예언대로 500여 년이 지나서 그 회복의 때를 여시는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요. 그분의 말씀 가운데 바다가 잔잔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상과 상급을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이제 예수님 오신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보내는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성탄의 때를 기다리면서요. 그 주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위로와 평강과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기대하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상상도 못했던 광야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도로를 내셔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다윗의 목자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그들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목자이셨고 바로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으시고 품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도 이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음성을 들으시며 주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